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 그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인류는 시작부터 늘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거대한 역사의 물결은 과연 어떤 종착역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품고 있는 한 권의 책, 바로 성경의 예언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지혜와 희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갈등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한편에는 세속적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이 사상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진화론과 물질 만능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정치가였던 데니얼 웹스터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스쳐간 가장 위대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라는 책임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겪는 많은 혼란과 고통의 근원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기도할 대상이 없다고 말하며 언젠가 그분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결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에 얼마나 큰 혼돈을 야기하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축복, 그분의 변치 않는 원칙을 선포하며 한편에 서 있고 세상은 어떻게든 그 진리를 허물어뜨리려 다른 한편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계관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180도 다른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 스스로가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의 약 28%는 기록될 당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서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예언을 사용하십니다. 시작부터 끝을 선포하시는 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 과연 하나님 외에 누가 미래를 선포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쓰여지지 않은 역사의 원고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역사가 그 원고대로 정확히 펼쳐질 때
우리는 그 원고의 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미 성취된 수많은 예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존 월브워드 박사는 성경에서 1000개가 넘는 예언들을 찾아냈고 그중 500개 이상이 이미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 성취된 예언들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믿는 모든 약속이 진실됨을 보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취된 예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구약시대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밤 거대한 신상이 나오는 기이한 꿈을 꾸고는 큰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꿈의 내용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알아맞히거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그들을 모두 죽이려 할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젊은 청년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이 꿈의 내용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그 꿈은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을 가진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나 그 신상을 부서뜨리자 신상은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이 앞으로 펼쳐질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예언임을 밝혔습니다. 금머리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 은가슴은 그 뒤를 이을 메데바사 제국, 넛배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쇠종아리는 막강한 로마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예언이 기록된 지 약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역사는 이 예언 그대로 흘러왔습니다. 바벨론 이후 세계를 제패한 제국은 정확히 넷이었습니다. 칭기즈칸, 나폴레옹, 히틀러 등 수많은 정복자들이 세계를 통일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경계선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의 예언만으로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취된 예언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109개의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며 부자들의 무덤에 묻히실 것까지 예언되었습니다. 역사상 이 모든 예언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즉 첫 번째 오심에 대한 109개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다면 그분의 재림, 즉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은 어떻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이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거의 3배나 많은 32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초림의 예언보다 3배나 더 많이 언급된 재림의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습니까? 성취된 예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구약의 예언과 당신 스스로의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확증이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역사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몇 가지 중요한 징조들을 살펴보며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발달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전 세계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핍박받는 중국과 같은 공산권 국가에서조차 복음이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세상의 사악함과 불법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치 오늘날 뉴스신문에서 매일같이 접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 같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징조는 거짓 선지자들과 배교하는 종교의 등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혼합주의 사상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슈퍼사인이라 불리는 징조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역사상 어떤 민족도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 1900년 가까이 흩어져 살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 예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약속의 말씀에 따라 기적적으로 고토로 돌아와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징조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중동을 둘러싼 끊임없는 분쟁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관심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분쟁 지역이 있지만 유독 작고 힘없는 나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갈등이 전 세계의 뉴스를 장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성경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하나의 세계 정부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평화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가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통합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즘, 세계 단일화폐, 통합된 종교 등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를 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 거짓된 평화에 대한 갈망 등 수많은 징조들이 지금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징조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첫 단계는 교회를 위한 공중 강림, 즉 휴거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이 땅에는 7년간의 대환난이 있을 것이며 환난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영광스러운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분은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든 소녀가 계속해서 물을 달라, 과자를 달라 부모님을 귀찮게 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한 번만 더 침대에서 나오면 혼내주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조용히 누워있던 소녀의 귀의 거실에 괴종시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9번, 10번, 11번, 12번. 그런데 시계가 고장이 났는지 13번, 14번, 15번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도 잊은 채 소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아래층으로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은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에요. 친구 여러분, 지금은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더 늦은 시간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이 고요한 순간, 잠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이 기도를 드리신 분들이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외치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아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감과 소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